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이걸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5장까지 묵상하면서 보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느 정도 이 본문에 따라서 이해를 해나가고 해석을 해나갔는데, 근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한 그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제가 지난 주일인가 그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여년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암흑기를 거치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율법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율법은 계속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이 주어진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지만은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서 사람이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자신이 사단의 계임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죄라는 것이죠. 하말티아, 간역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아담과 하와 때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난 것, 이거는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것, 그게 언제인가? 바로 사람들이 암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 암흑 가운데 있어서 흑암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진정 빛이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 이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되지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에서 하시는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는 삶은 멸망이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길을 많이 길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암흑길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떻냐면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길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은 전부 다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옮기시는 거죠. 생명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이 흑암 가운데, 이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니 저들이 걸어가는 길이 온전하겠는데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부분을 끄집어내어서 바로 가르치시고자 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내가 메시아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야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바로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볼 수가 있죠. 거기에서 보아서도 예수님은 굳이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다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둘러서 거치지 아니하고 둘러서 간단 말입니다. 그들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사회에서 사마리아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 한 여자를 만나서 그에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여자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동네 수가라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닥이라 하면은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에서 바닥이라고 하면은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 즉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낮고 낮은 입장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하나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낮고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으니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보면은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베데스라라는 그 목가에 가게 되어집니다. 왜 갔을까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거기에 갔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병의 낫고자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병자들 가운데 왜 갔을까요? 여기에서 낮고 낮은 위치에 있는 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물었습니다. 그에게 묻기를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두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 모여든 병자들이 다 낫고 싶어서 온 것이죠. 무슨 콘서트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다 낫기를 원해서 거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희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에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 자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희망을 가질 수조차 없는 입장입니다. 단지 누군가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목가에 연못 속에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에게는 38년 된 병자 자신에게는 그런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혼자뿐이면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낫고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았냐면은 38년 된 병자가 도저히 나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실정이 이 어두운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희망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 그와 같은 상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왔어. 내가 낫고자 하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연히 낫고 싶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말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요? 자신의 처지가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이 고백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구원의 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그 병자를 아시고 병이 오래됨을 보시고 그 자에게 찾아가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가 구원 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에게 산더미 같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고 싶으냐?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짊어지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가와서 너가 그 모든 짐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럴 수 있으면 좋죠. 당신이 그렇게 내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것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거동이 완전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나에게 원함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유하고 싶은데,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자유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돈 벌려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운동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렇잖아요.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뭐예요? 너에게 진짜 이 원함이 있느냐, 정말로 너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느냐, 그러면은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는 여기에 매이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서 너가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순종이야. 내 말을 듣고 이제는 너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자리는 뭐예요? 내가 계속 누워있는 그곳이, 나를 희망이 없는 삶 속에서 내가 거기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것은 뭐예요? 내가 뭐 낫고 찾아오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이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을 때 내가 아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해요?
주여 만약에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사 다시는 여기에 내가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주의 말씀이 있을 때에 내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붙들고서 주의 말씀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약속, 그 하시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요? 나음이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38년 된 병자가 만약에 주의 말씀을 업신여기든지 마음을 깜빡해 함으로 말미암아 하여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구원의 희망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 병자가 주를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병이 나음을 얻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사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예, 이거는 창조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명령하는 창조의 명령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드러나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창조의 능력이,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좋다. 그래서 우리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병이 다 나음을 입었더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들을 10절 이하의 그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자,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날은 안식일. 이 날은 안식일이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잖아요. 이 날은 안식일이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알면은 큰일 날 소리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대한 도전이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그 근위와 그 다음에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떤 율법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하는 것이 안식일에 참된 그 정신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 규칙을 법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창세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잠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다 만들고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 가운데는 뭐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날. 그래서 안식일은 무조건 무슨 일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육체의 노동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바로 모든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날, 문제가 없는 날, 오히려 그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 문제를 가진 자가 여기에서 자유하고 안식하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문제가 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오히려 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 안에서 누리게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안식이라는 의미는 그냥 쉰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 손가락도 함부로 꿈틀거리지 마라,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이렇게 되어질 때는 진정한 거기에 안식이 있죠. 거기에는 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에요.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지므로 유대인들이 그 38년 된 병자가 나왔으니까 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느냐고 축하해주고 이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병자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나음을 입었지만 저들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 의식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실 때에, 안식일을 명하실 때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유대인들의 질문,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를 낫게 하여 준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 사람 누군데? 그 사람이 누군데?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병이 그 순식간에 대화를 하면서 나음을 잊게 되어졌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 병나음에 도취되어 있었던 형편입니다. 나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 기간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보라, 너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이 문제 그 14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이 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보라, 너가 나았다 이거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나았다. 이제 자유하게 되어졌다. 네가 38년 된 병에서 네가 고침을 받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주로 하여금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38년 된 그 병보다 더 심한 그 육체의 그 더 심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의 흐름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육체적인 질병이 아닌 더 심한 것,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그 누워 지내는 그 고통 가운데서 뭐 더 심하니까 뭐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이 아닌 영원한 심판과 영적인 죽음을 말씀을 하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사망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이걸 누리면서 다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지 마라.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은 여러분 진짜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런데 16절에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여러분, 이 병자가 38년 된 병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묻기를 니 왜 안식일인데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했을 때 나를 낫게 앉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럼 그 사람 누군데?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인 줄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15절에서 그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자기에게 너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그 잘못됐다. 그래 이 38년 된 병자도 이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을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떻게 들었으라 알든지 간에 그렇게 알아왔을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느냐 했을 때 그건 그런데 나를 낫게 하는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어떻게 추궁을 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분은 예수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환자가 38년 된 병자 나음을 입은 사람이 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다고 말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하여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이 유대인들이 이 병자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법에서 네가 잘못되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을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입장에서 나를 고치신 네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 사람이 누군데 하니까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에게 이 병자가 가서 말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겠느냐? 알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낫게 하시고 왜 이 병자가 알리도록 그렇게 만드셨느냐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행했을까?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 나타나서 자신을 나타냈었을까?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도록 했을까? 뭐 그렇게 말해라고 시키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병자가 말할 줄을 자기 상황이 어렵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도록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나신 것이죠. 그래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일에 행하심으로 유대인들과 안식일 문제를 논쟁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안식일 문제를 논쟁함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38년 된 병자는 도구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듯이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있고 이때를 위해서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고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제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그래도 주의를 하고 있는데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하게 되는 구실이 되어진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할 구실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속이 다 보여지도록 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고 하면은 바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의 날이다 이 말. 사람들에게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개념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계속적으로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쉬시도 않고 계속적으로 일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 안식일도 계속적으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자 그 안식일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그래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동등된 근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위반을 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두고서 참남마도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박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그 5장을 보면서 이 전반부 이제 18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18절에서 말씀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다 못해 이제는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안식일을 범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하게 하심으로 참남한 그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는 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때에 아버지와 예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등하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동등하신데,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모르는 가운데서는 죽이고자 하죠. 자신들의 신앙을. 그런데 18절에 말씀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큰 죄인이죠, 죄인. 이단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4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도 앞으로 계속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러니까 무지하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무지함으로 망하는 도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이 안식일 문제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38년 된 그 병자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영적 소경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 소경된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을 치유하고자 하셨고 저들이 생명같이 지키는 그 안식일 거기에 대한 참된 의미와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만약에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생활한다고 하면은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제가 자주 이용하는 말씀이지만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보면은 사도 바울이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함인데 2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게 문제죠. 저들이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올바른 그 성경을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 아니라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 열심을 낼수록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자기 뜻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장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렇게 행했을까? 거기에 많은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을까? 그리고 그에게 왜 자신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처럼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분명히 반발이 일어날 것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그렇게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했을까? 이거는 분명히 논쟁거리가 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걸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뭐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유대인들이 암흑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길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예수님의 빛이시니 바로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사 그 말을 듣고 그를 메시아로 알고 그 안에서 살게 하고자 합니다. 빛 가운데 살게 하고자 합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자 하심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심이 전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이만큼 생각하고 다시금 이 본문을 생각해 보시고 또 다음 주에는 19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말씀을 또 더 심도 있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알리고자 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